보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 앞에 섭시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임계점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따라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타겟을 선명하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을 따라잡고 혹은 독일을 따라잡고 어떤 나라들을 따라잡는데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혹은 성장을 위해서 타겟을 설정해 놓고 그 나라를 혹은 그 단체를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 혹은 성장이라는 단 열매를 맛보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타겟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는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누군가를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개척해 나가고 뭔가를 창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죠. 반면에 누군가는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우리를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끊임없이 추격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고 한국 타도, 한국 뛰어넘기 이런 식으로 타겟을 삼고 끊임없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장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단점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믿음,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우리가 배웠던 학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육체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적인 문화로 뭔가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없는 부족함의 상태인 거죠. 우리의 교육은 뭔가 따라가기 바빴지 뭔가를 창출하거나 만들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 시스템인 거죠. 젊은이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예전의 기성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고 못 먹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배가 고팠고 열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도대체 너희가 부족한 게 뭐야?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줬고 다 마련해줬는데 너희는 왜 안 돼? 너는 왜 노력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열이라는 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열이라는 만큼의 어떤 열매를 거뒀다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100이라는 만큼의 노력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열이라는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흙수저의 시대 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시대를 헬 조선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어떤 꿈이 없습니다. 미래나 비전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국 교회도 또 영적인 부분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면 성공한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고 여전히 약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성공하고 축복한 그런 받은 교회, 그렇지 않고 열악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실패한 교회라고 우리는 정의를 쉽게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좀 더 교회를 키워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어찌하든지 간에 헌금을 많이 내서 물질이 좀 더 풍성해야만이
뭔가 우리 이런 교회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돈 많은 교회야, 우리 사람 이렇게 많이 모여, 우리 이런 교회야 라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자랑거리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가치를 발견했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는 만나게 되었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것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서 내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그냥 으쌰으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부터 흘러올라오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가면 맨날 희생만 하래. 교회만 가면 맨날 돈만 내래. 교회만 가면 맨날 뭐 하래. 난 거기 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거기 앉아 있어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정말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비전이 어떤 것인지 나가 선명하게 보고,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텐데, 이 가슴이 뛰는, 가슴 벌렁거리는 이것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벌렁거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였든지 간에 내 고유한 존재의 가치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방향을 새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으면 영감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감동이 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똑같이 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이 해도 감동이 없어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뭔가 달라요. 뭔가 내 가슴을 찡하게 하는, 떨리는, 가슴 떨리게 만드는 그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은 바뀌었고 사람은 바뀌었고 패러다임은 바뀌었는데 우리 삶의 양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방법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기본. 우리는 기본기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새롭게 성장하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음 앞에 설 것인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복음 앞에 서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갈 이 인생의 길 끄트머리에 뭐가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발자취 그 끄트머리에, 내가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될 인생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내가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의 끄트머리에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겁니다. 우리는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끄트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 길 오느라고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 참 그래도 잘 왔어,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어 라고 우리 등을 토닥이시면서 야, 함께 저 천국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끄트머리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뭐가 기다리시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발자취 끄트머리에 어떤 것이 보이시고 어떤 것이 기다리십니까? 절망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다독이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물어보세요. 뭐가 보여? 이런 건 우리 성가대들이 잘 하는. 고개 들어 저를 바라봐 주세요. 뭐가 보여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뭐가 보여요? 만약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혹은 다른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방향을 전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난 돌이키고 싶어요. 나 이대로 나 정말 목사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살고 싶고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가 아니라 다른 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곳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붙여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이것이 코람데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을 쓰십시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라. 이 떠나다라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느느웨 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이 40일 뒤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성이 40일 뒤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았던, 내가 전혀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았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난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통곡하며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무너짐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니네 사람들처럼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고 힘써 여호와를 찾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다는 단어는 요나서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성이 무너지는구나,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우리는 잘 나가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을 짓고 남들이 침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고 남들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누렸지만 우리는 오라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자화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들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지옥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려하지만 이 세상의 제국을 건설하고 가장 화려한, 가장 많은 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첨단 문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헛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랬고 니느웨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발걸음, 나는 내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내 능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능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내 심령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성공을 향했던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렇게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서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다 시작. 이 3장 9절은 뜻이 명확하지만 해석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묘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어법이 아주 여운이 가득한, 공간이 좀 가득한 그런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우리가 이렇게 떠났사오니 이제 이 멸망에서, 이 성의 무너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럴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 성을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는데 좀 더 이게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약간의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음 앞에 나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는 것을 믿는데 내 삶의 많은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돌이킴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이 무너지더라도 이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고백을, 비슷한 고백을 하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나에게 한 번만 머리를 조아린다면, 한 번만 꾸박한다면 너희는 죽지 않아. 넌 살 수 있어. 어떡할래?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왕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걸 나는 확신하는데 설령 내가 확신하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 풀무불에 정말 한 줌의 채로 타서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풀무불에 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조아리면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인지 나는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능력이 있으면 나는 압니다. 당신은 날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고 고칠 능력도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시고, 만약에 당신께서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지금 현재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동일한 것입니다. 뭘까요? 어떤 걸까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안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까?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니까 이 장평교를 떠나서 두세 명 있는 그런 시골교회로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하나님만 있으니까. 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이제 그 아파트 내려가지고 이제 방 한 칸짜리 그냥 드시는 그런 데 살아도 괜찮겠네요. 나 못 살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으세요? 나는 못 살겠는데. 이게 내 본 모습이에요.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걸 자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도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뭐가 들렸는지, 어떤 것이 들렸는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하세요? 빨리 와서 좀 해결해 달라니까요. 이거 채워주시란 말이에요. 나 지금 힘들다고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은 내 해결자예요. 해결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선물 안 가져오면 하나님 오지 마세요. 뭐 선물도 안 가지고 뭘 와요? 오기는. 축복, 물질 축복 안 가져오려면 왜 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더 목말라 있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당신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 자체는 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셨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나님 못 믿어, 나 떠날래, 떠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만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부스러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복음 앞에 돌아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면전 앞에 다시 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진다면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렸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 면전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거면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본체는 구하지 않고 변두리만
견죽만 울리는 인생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의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아파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물질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 당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께 열 손만 바라볼 때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만 구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의 삶을 다시 복음 앞에서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 셋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괜찮은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네? 당근이죠. 괜찮은 삶의 모습 살아가는 걸 좋아하셔요. 지지로 궁상맞게 살아가는 걸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셔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난 것을 보셨어요. 떠난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는 징계, 내리려는 심판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인생 끝머리에 절망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슬픔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서는 이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돌리면 에스겔서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 인류가 멸망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이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 허락하셔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건강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은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쫄쫄 굶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는 삶,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관심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자신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이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